네, 오늘은 베들레헴 천년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흠결이 없으시고 흠결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전혀 흠결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것은 100% 믿을만하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신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유대인의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예언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은 베들레헴을 향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땅과 장소에 향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라고도 하는데 열매가 많고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의 지역 이름이죠. 이 베들레헴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들 중에 작은 성읍,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족속입니다. 얼마나 작으냐 하면 성서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에 사는 인구가 한 1000명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도 유명한 곳 되었잖아요, 베들레헴이. 지금도 25,000명 정도 사는 작은 도시예요.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여기 강서구 내발산동이 있죠. 내발산동 인구가 35,900명이에요. 물론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래도 발산동 비슷하거나 그보다 작은 규모의 마을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습니다. 이름은 열매가 많고 부요한 떡집, 부요한 이미지이지만 실제 형편은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마을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큰 성읍이죠. 거기는 부요한 곳입니다. 번화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비하면 베들레헴은 작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8km쯤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곳이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베들레헴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마을은 작지만 나올 인물은 큰 인물 나온다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강력하고 잔인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남유다 역시 큰 위협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아주 위태롭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이 메시아의 기원은 놀랍게도 그의 근본이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고는 아주 먼 옛날 태고를 말합니다. 영원은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을 가늠할 수 없는 완전한 시간, 완전한 때를 말하지요. 이 상고, 태고, 영원, 이런 단어들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실 통치자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 그 기원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참 작은데 나올 인물은 큽니다. 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 근본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는 일은 이런 일 하게 되리라고 예언을 이어갑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인이 메시아를 해산하기까지 이스라엘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붙여두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괴롭힘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블레셋, 아수르이고 이어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원수들에게 이스라엘을 붙여두시겠다는 겁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 아래에 두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곧 그의 형제들, 동포들,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이 왕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되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다. 사람의 정치 기술로 다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린다고 하였어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의 통치는 신적인 다스림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메시아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과 일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이미지로 설명이 되는데 바로 목축입니다. 4절 다시 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목자의 목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 시편 23편을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마치 목자가 그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창대하게 되어 땅 끝까지 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메시아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가리켜 평화의 왕으로 묘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에서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작지가 않습니다. 작지만 큰 성읍이에요. 이러한 예언이 있고 700년 후에 이 예언의 말씀처럼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에서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왕의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미 왕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를 지배하는 분봉 왕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당황하였습니다. 왕이 태어나다니,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나다니. 그래서 헤롯은 유대의 역사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물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의 질문에 대하여 율법에 정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 미가서 5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하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보다 북쪽으로 150km 정도 올라가야 있는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는 곳이 갈릴리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이 잘못된 것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본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구 센서스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세금 징수가 목적입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인원을 파악을 해서 그 인구에 맞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적은 자기 고향에 가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황제의 명령을 이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마리아가 잉태하였고 해산할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다가 예수님을 출산하였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산할 계획이 없었는데 그럴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하나님은 로마 황제의 세금 징수
목적까지도 사용을 하셨던 거죠. 딱 해산할 그 즈음에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 베들레헴에 완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된 배경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쯤 전에 예언을 했는데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된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거기서부터 4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들도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은 다 모압 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모압 땅에서 살고 젊으니까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 중에 하나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나오미하고 함께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함께 오게 됩니다. 구약성경 룻기의 이야기죠.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인과 결혼하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이름이 오벳입니다. 근데 이 오벳이 이새의 아버지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벳의 손자인 거죠.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배경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사무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벳의 아들 이새도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의 씨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셨고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두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가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에 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1000년 동안 섭리하여 성취하셨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1000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1000년을 섭리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가 되게 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섬세하게 일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역사에도 하나님이 긴밀히 관여하셨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전부터 디자인하셨으며 그 후에도 역사를 이끄셔서 유대의 작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쓰신 손길은 심지어 로마의 황제의 명령, 세금 징수 목적의 명령까지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이렇게 하여 베들레헴은 1000년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언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이 없는 땅에도
천년의 언약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이루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인류의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주관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행위까지도 다 고려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천년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작으나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듯이, 그래서 그 어느 도시보다도 크고 위대한 땅이 된 것처럼 우리는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되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어 연약하고 무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병약한 자 같으나 강건한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때로는 우리 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두셔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예수 믿자고 권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게도 하시고, 또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도 하십니다. 우리 당대에 가까이 일어난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시고, 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이루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큰 용사여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서, 그때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미디안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큰 용사가 아니라 겁쟁이 모습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스스로를 보기에도 연약한 자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버지의 자녀들, 친지들 중에서도 내가 가장 작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그를 사용하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세밀하고 치밀한 섭리,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그에게 임하니 연약하고 작은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그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작지만 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일을 세심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환난이 많고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섭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나를 기도원과 같이 쓰실 것이다. 나는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천년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